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모든 함께 선포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둘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밤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풀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높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해놓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대한 선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게 있었지요.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안 좋게 여기셨을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혼자 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지 않게 여기셨다는 것이 문맥의 흐름상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리저리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서 이제 이름 짓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것이 별로 이렇게 보기에 좋지 않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잠든 후에 하와를 만들어서 함께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단순한 우리가 말하는 그런 배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그런 동역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혼자 아담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일을 동역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그런 배필이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어쨌든 그런 그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이 친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그냥 하나님의 수준까지 그런 높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방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선악과를 친히 따먹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되려고 하는 그런 범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은 혼자 뭐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강해졌어요. 그리고 남들이 뭘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타락하고 난 이후에 아담도 하와를 향해서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성경을 보면 다 자기가 왕 되려고 하고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역사입니다. 죄로 얼룩진 이 세상 나라의 가장 큰 비극은 이제 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혼자 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상 나라가 규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뭘 강조하죠? 한 몸, 그리고 지체를 강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예요. 유일하게 하나. 여럿이지만 하나. 그러나 세상 나라는 하나. 그리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변질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나만 잘하면 돼. 내가 잘하고 내가 항상 어떤 탁월한 그런 위치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을 속여야 되고 남의 것을 빼앗아야 되고 남들이 미끄러져야 되고 또 남들이 잘하면 그것을 견제하고, 이게 세상 나라의 그런 흐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늘 함께, 바울도 많이 강조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줬고, 반대입니까? 아볼로는 심었고 나는 물 줬고, 어쨌든 누가 뭘 하든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하게 하십니다. 누가 잘하든 못하든이 아니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특별히 또 주님의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혼자 해야 된다. 저도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혼자 해야 된다. 뭔가를 혼자 해야 된다. 이게 세상 일은 자영업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냥 혼자 일해서 자기 먹거리 그냥 챙기고 또 혼자 일하면 속 편하고 그래서 프리랜서도 있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일은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가장 힘들고 고독합니다. 물론 이제 뭐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두 사람이라고 그게 동력은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그게 진정한 이제 동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주님의 일을 할 때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보면 바울에게 사람을 붙여줍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이 부부를 붙여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이 앞에 바덴에서 사역을 할 때 굉장히 어떤 힘겨움에 있었거든요. 바울이 그 아덴 사람들, 우상이 가득하고 종교심이 그렇게 많았던 이 아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덴 사람들이 믿지 않고 오히려 더 반발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34절에 보면 겨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고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 바울의 마음도 굉장히 어떤 그 사역에 대한 그런 지침이라 그럴까요? 하다가 많이 좀 지치잖아요. 일이 잘 되면 괜찮은데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 살아나고 파릇파릇하고 또 성도들이 막 변화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 사실 지치지 않는데 겨우 몇 사람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면 상당히 마음에 그런 힘겨움들이 느껴지죠. 아마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겨우 몇 사람 이렇게 믿고 거의 도망치다시피 아덴을 떠났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에 오자마자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2절 말씀에 아굴라라 하는 즉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 이 신실한 사람을 이제 바울이 만났죠. 어디 바울이 만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덴에서의 그런 복음 사역에 어쩌면 지쳐있고 어쩌면 또 이 번아웃 되어 있는 바울에게 이렇게 신실한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붙이셨다는 거죠. 근데 그들하고는 또 이 생각도 같았어요. 그러니까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함께 사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신실한 동역자가 된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신실했느냐,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이 두 사람을 언급을 하죠. 뿐만이 아니죠. 바울은 항상 이렇게 언급을 했겠죠.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이, 그렇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정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기라는 이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이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던 그런 신실한 그런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5절 말씀 보면 거기다가 실라와 디모데까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은 우리가 하나하나 의미 있게 봐야 돼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왔겠지, 그게 아니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뭐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이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온 것 또한 그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어요. 바울에게로.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오매, 그렇죠. 오매. 우리는 이걸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이걸. 내려오매. 그날 뭐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우리는 그냥 중요한 내용만, 이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가 막 증거했구나. 우린 또 들은 말씀이 그거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 나오면 우리는 껍벅 죽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여기다가 막 밑줄을 끄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토시 하나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내려오매 여기에요. 다른 성경은 번역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내려온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온 후에. 여러분 쉬운 말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해보십시오. 쉬운 말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던 중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이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여, 물론 이제 번역이 전체적으로 보면 좀 의역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냥 바울이 이제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다라고 하지만 그 어떤 핵심적인 누가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내려온 후에, 내려온 뒤에, 내려오자마자 그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붙이셨고 또 이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또 실라와 디모데를 멀리서부터 바울에게로 또 보낸 이런 하나님의 치밀한 그런 섭리가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혼자 아닙니다. 물론 혼자 하면 썩 편해요. 진짜 속 편하고 그냥 다 할 수 있죠. 뭐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일은 그런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몸이라 그러잖아요. 뭐 우리 몸에 팔 하나 건강하다고 그 사람 건강한 거 아니에요. 팔은 건강한데 다리가 막 힘이 없어서 뭔가 팔은 건강해서 저 책상이라도 번쩍 들 수 있는데 이 다리가 시원찮아서 한 걸음 뛰면 후들거리고 그러면 아무리 팔이 세다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다 균형 잡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나 또 주님 나라를 비유할 때 항상 몸 그리고 우리는 지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우리 지체는 그렇게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게 우리의 지체이겠죠. 손이 잘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손은 아침부터 하루 종일 고생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나면 땅바닥 짚고 온 몸을 지탱해서 일어나고 또 온갖 잡일은 또 이게 손이 다 해요. 세수하죠, 양치하죠, 옷 입죠, 머리 드라이 하죠. 아이고 드라이 할 때 저도 뭐 짧은 머리지만 팔이 부러질 때도 아파요. 그거 가지고 문 열고 문 닫고 설거지하고 숟가락질하고 젓가락질하고 다 해요. 그러면서 손이 언제 나 신경질나서 못하겠다고 그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손에 습진이 걸리고 손가락이 갈라지고 그래도 끝까지 해요. 손이 볼 때 뭐 다른 지체들은 굉장히 막 배가 아프겠죠. 입은 하고 한 날 먹기만 먹고 맛있는 건 지가 다 먹는 거예요. 입은. 그리고 눈썹 여기 붙어 있고 눈이 깜박일 때마다 재밌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손은 그걸 탓하지 않고 눈썹이 잘못되어 있으면 다듬어주고 그렇죠? 입에 뭐가 묻어 있으면 펴가서 또 뭘 먹어야 되는데 입이 잘 안 움직이면 손으로도 마사지 해주고 어쨌든 지체라는 것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보면 바울 혼자 된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쭉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바울이 너무 이렇게 두드러지는데 누가는 뭘 말하는 건 아니다. 이게 바울이 혼자 하는 것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이란 그런 거 아니다. 바울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바울 옆에는 항상 조력자들이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뒤에 가보면 주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전해라는 거예요. 이걸 뭘 말하겠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 그렇게 환상 속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바로 적용을 해버려요. 근데 누가는 뭘 말하겠습니까? 이거 바울이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 그 본문이 기록돼요. 이거 주님이 하시는 거다 봐라.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도 쭉 가다 보면 어쨌든 우리가 서론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된 그런 그 동기, 그렇죠? 그건 우리의 건강하고 정확한 그런 믿음을 또 세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가 이미 경험했던 누가가 이런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의 어떤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로 하여금 믿음을 주었던 누가가 정말 애초부터 누가는 뭐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는 아니었으니까 이 누가의 믿음을 신실하게 세워줬던 그런 사건들, 그런 기록들. 그래서 믿어지게 했던 그런 기록들을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펴서 여기에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의 의도는 분명한 거죠. 우리도 누가처럼 믿어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해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요? 그냥 그냥 마음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지금 누가가 정확한 믿음을 우리 안에 세워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막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자
그리고 막 주여 환상을 보이시옵소서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서로 협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파해 나가느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믿음은 독불장군 없고 믿음은 항상 동역이다. 아볼로는 심었고 나는 물 주고. 저는 이 부분 정말 헷갈려요. 누가 물 줬는지. 근데 그렇게 우리는 동역한다는 겁니다. 계속 동역하고,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할 때는 나 혼자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이 증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 성령의 열매도 혼자 이렇게 증거가 아니라고 했죠. 저는요, 저 자신만 보면, 저 혼자만 생각하면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어요, 저는. 저 혼자 신앙생활 할 때는 9가지 열매 그냥 풍년이에요, 풍년. 근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있으면 열매가 없어집니다. 어느 게 정상이죠? 성령의 열매는 나 혼자 그런 맺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증명이 돼야 돼. 늘 그러잖아요. 혼자 있으면 뭐 사랑하지 않을 사람 없고, 혼자 있으면 누가 뭐 속삭이는 게 없으니까 기쁘고, 혼자 있는데 무슨 부러워할 게 뭐 있어요? 화평 있고, 혼자 있으면 뭐 스스로에게 뭐 오래 참고 뭐 참을 거 뭐 있어요? 혼자 있으면. 그래서 이 모든 우리의 믿음과 성령의 열매는 항상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증명이 돼야 되고 또 증거가 돼야 됩니다. 그걸 지금 하는 거죠. 봐라, 바울이 이렇게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갔을 때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덴에서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이건 뭐 전해도 꿈쩍도 안 하니까, 정말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는데 꿈쩍도 안 하면 이제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때 하나님께서 아글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하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그래서 바울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만큼의 신실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또 실라와 디모데를 마게도니아로부터 부르셔서 이 바울과 함께 하게 해주셔서 이들의 어떤 믿음이 역사에서 이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했다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돼 있지요. 우리가 이걸 오해할 수도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면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막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입만 열면 막 창세기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이 조금 우리는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에 붙잡히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막 줄줄줄줄 하는 게 이게 말씀에 붙잡히는 겁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이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이 대부분 우리 한글 성경은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안 되어 있죠. 영 안에서 눌림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영 안에서. 이 영이라는 건 성령이 아니고 바울의 영. 다시 말하면 바울의 영이 어떤 눌림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 말대로 하면 뭐겠어요? 푸시를 받았다는 거죠. 바울의 영이 눌림을 받아서,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의 영이 푸시를 받고, 소위 말하면 그 영이 떠밀려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이 영 안에서 눌렸다라는 말은 좀 더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과 바울의 영이 결합된 거예요. 결합이 되었다. 그래서 이 눌렸다라는 말이 원 의미가 가장 첫 번째가 결합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영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과 바울의 영이 결합되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난가 하면 하나님 그분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집중적으로 가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다른 것은 다 무시해버려요. 바울이 뭐 두드려 맞든 아니면 바울 보고 미친놈아 하든 상관없어. 이 바울이를 거의 죽을 만큼 두드려 팼잖아요. 그래서 성 밖으로 그냥 집어 던져버렸는데 상관없어. 감옥에 갇혀도 상관없어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도 상관없어. 왜? 하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그것만 집중해서 가는 거예요. 그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일 외에는 바울에게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바울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시대를 정확하게 따지면 예수가 메시아였다라는 겁니다.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전에 알았던 그 예수가 메시아였었다. 그걸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종합해보면 우리가 동력이라고 하는 것과 또 우리가 영적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한 가지를 향해 가고 있죠. 뭐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얼마나 우리가 집중해서 가느냐. 사실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전에도 안 들었을 때 야 너희하고 상관없다. 뭐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지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믿든 잘 믿든 못 믿든 바울은 상관하지 않아요. 바울은 오직 그냥 이 예수가 메시아였고 그분이 그리스도였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요것만 계속 집중적으로 간 겁니다. 딴 데 신경 쓸 여가가 바울에게는 없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동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동력자죠? 같이 있다고 해서 동력자가 아니에요. 같이 일한다고 해서 동력자가 아니에요. 같이 일하지만 반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동력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쭉 해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동역자이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정확하게 뭔가 그걸 알고 계속 그 일을 향해서 함께 가는 거죠. 그게 동역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뭐였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희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건 뭐죠? 지금 네가 하는 일이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맞다라는 거야. 너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려고 했던 그 여자의 후손을 오실 그분이 바로 예수였다고 네가 전하는 그거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야. 그거 유일하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게 맞아.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하라고. 그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유일한 일이에요. 요 일 위에는 아무것도 바울은 상관 쓰지 않아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게 바울이었고 또 바울에게 붙여준 그런 동역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뭐 동역자들로 다 모여있죠.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동역자로 모여있겠습니까? 내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모였나요? 아니면 내가 은혜 받으려고 우리가 모였습니까? 아니면 우리 삶이 우리 마음이 좀 편해보자고 모였습니까? 아니면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모였나요? 아니면 어떤 사역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이 뭔가를 우리가 함께 알고 그리고 그 일을 함께 이루어 가기 위해서 모은 거죠. 그 일 외에는 우리가 별로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오직 그 일만 쭉 해가는 거예요. 그 일 외에는 어떤 것도 아닙니다. 바울도 그러잖아요. 바울은 오직 그 일을 쭉 해가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믿지 않았죠.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저도 요 말씀 묵상하면서 나도 이래야 되나 그런 마음도 들고, 야, 바울 참 속편하다. 바울이 목사 맞아요. 어떻게 전에서 안 듣는다고 그냥 옷을 털어버리고 그냥 너희들의 피가 너희 머리로 올라갈 거야. 난 너희들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냥 복음 전하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하면 난리 나겠죠. 신경 쓸 거 없어. 나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일만 위해서 나는 쭉 가는 거야. 누가 뭐 엎어지든 뭐 자빠지든 뭐 그들 책임이고,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난 모르겠고, 누가 뭐 나를 대적하든지 어쨌든지 그건 난 모르겠고, 누가 듣다가 시험 들거나 그럴지라도 나는 모르겠고, 그냥 나는 계속 간다. 너희가 안 들으면 나는 이방인에게 갈 것이고.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왜요? 바울은 이거 일 외에는 바울의 영역이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구원받고 하는 게 이게 우리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아요. 거기에 관심 갖지 않아요. 오직 바울이 부름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에만 부름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외에는 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믿음이 좋고 안 좋고 누가 이렇고 저렇고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그 일을 쭉 해가는 겁니다. 바울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바울은 억울한 사람 1등이에요. 1등. 두 번째로 못 가죠. 1등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쭉 갔습니다. 근데 바울이 한 가지, 진짜 정말 한 가지 그냥 못 넘어가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였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이 못 넘어갔어요. 엄청나게 격앙하고 엄청나게 분노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다 그냥 넘어가는 거죠. 심지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악담을 그냥 쏟아내었던 바울. 우리가 이 바울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다른 복음이 증거되는 데에서는 뭐 분노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다른 거에 우리가 예민하다는 거죠. 진짜 우리는 날마다 다른 복음이 우리 안에 전해지지 않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거죠. 목사님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를 혼란케 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는가. 복음이 아닌 것을 그들이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여기에는 우리가 민감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외에는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거죠.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더 이상 못 참고 막 열내고 거짓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엄청 바울이 심각하게 아주 열을 낸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뒤에 가보면 알겠지만 이 나중에 막 성경을 막 달달달 전해요. 그렇지만 불러다가 그거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전해라.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수정해주고 교정을 해줍니다. 바울이 다른 것 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진짜 다른 복음 아니면 바울은 그렇게 열내는 일이 없었어요. 하여튼 이 바울의 마음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일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여기에 모든 인류 역사의 구원과 인간 역사의 화평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 여러분도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요. 다른 건 내가 100번, 1000번 다 양보한다. 그렇지만 다른 복음,
복음이 아닌 이런 거로 현혹시킨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혼란케 한다 이러면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절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참아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다 저주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게 물론 이제 다음 주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누가가 말하는 그 믿음의 어떤 현장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믿음의 출발은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다. 거기에 다 들어가요.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온전케 한다는 것은 그 믿음의 역사주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해 나가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동역입니다. 여러분 손이 4개라고 동역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진짜 우리가 동역이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 동역하는 교회 또 우리 교회도 오직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우리가 제가닥 좀 알아볼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6년 동안 복음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누가 이제 A, B만 해도 저건 아니다. 이게 분별이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분별해내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처럼 그렇게 빠져가지 않고 끝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과 오직 그분만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